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그런 얘기하는데 처석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이죠. 참 올 여름은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초기에는 가뭄도 심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한 계절이 또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계절에 주님의 은총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힘든 문제 앞에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신앙인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내가 너한테 시키는 4가지 일만 마무리 짓고 나서 가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나와 함께 이제 가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되면 행복을 누리고 평생을 영원토록 살겠지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봐라. 너가 죽으면 손님들도 오시고 다 할 텐데 너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살다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소만 하고 가자. 집안 청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대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이게 하루에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한번 내다보면 저 밖을 봐라. 이 정원이 저게 정원인지 잡초 덤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잡초 좀 뽑고 이것만 좀 하자. 그래서 정원 손질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정원 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3번째 요구를 한 거예요. 너가 지금 지내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하다는 핑계로 아이들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안 줬잖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그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사랑을 좀 베풀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거를 하라.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그날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안아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며칠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네 남편이 너를 어지간히도 속을 새겼는데 그래도 너가 가면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줄 사람이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만 남편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사흘 동안 남편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말하고 이렇게 사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부인에게 오셔서 자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가자. 그런데 한번 둘러보고 가자. 그래서 둘러본 거예요. 집이 너무 깨끗해요. 정원이 너무 예뻐요. 그동안에 집에 오면 조용하던 집인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해라. 갈래? 여기 있을래?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주님, 저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라는 제목인데,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기 생각대로 짜증내고 힘들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또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우리 같은 모습을 한 어떤 것을 환상으로 본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은 늘 내 안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면서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회당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세요. 실제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걸어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도 하고 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문맥상의 것들을 보면 베드로는 아마 장모가 그렇게 누워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몰랐던 듯 싶어요.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좀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한 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모셔오고. 그때 사람들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열병이 떠나갔고 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패턴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삶을 섬겨요. 이것은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에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모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듯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축복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에 어린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부부관계, 인간관계, 직장생활 문제 없을까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한 번은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 없는 직장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따 가자. 그리고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뉴욕 밖엔 브루클린 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린우드라고 하는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 그린우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기 다 누웠다. 문제 하나도 없는. 여러분요,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도요, 딱 호흡이 끊어지고 죽으면 문제 다 해결돼요.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갈등. 여러분, 살면서 부모와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와도 갈등이 있거든요. 엄마와도 갈등이 있고 다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갈등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갈등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문제죠.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짐 지고 있지? 그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짊어지자는 거예요. 너 혼자 짊어지면 힘드니까 나와 함께 짊어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짊어지는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을 맡기는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실제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을 봤거든요. 공식.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식도 있나? 여러분 한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 법칙들에 대한 공식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해괴망측한 글자들로 써 있는 수학 공식이에요. 왜 그게 너무너무나도 해괴망측한 수학 공식일까요? 저 모르니까. 푸는 방식을 모르거든요. 근데 푸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방식을 아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방식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이렇게. 내가 문제 해결의 길이야. 내가 삶의 축복의 길이야.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그냥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만남이 아니에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들은 많이 하세요. 또 헌금 제목이나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저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 점쟁이 찾아가면 왜 가요? 문제 있어서 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점쟁이 찾아가면 문제 해결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귀신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전교 1등을 하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매였어요. 테네시에 살고 있는. 그런데 고3 방학 때 이 자매가 3주 동안을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가게 돼요. 어떤 광고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간다에 있는 어떤 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3주를 갔다 온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프리카에 가는 거 싫죠. 왜냐하면 테네시에서 제일 부잣집 딸인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고생하고 이러고 가는 거, 거기 별별 병들도 많고 하다는데 거길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죠. 근데 거길 간 거예요. 3주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면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예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돌아왔어요.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년만 가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만 가서 봉사하고 왔으면 좋겠다. 1년만, 딱 1년만. 우여곡절 끝에 허락을 받고 다시 우간다로 가요. 그 고아원으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푹신한 침대가 있는 곳도 아니고 정수가 잘 된 물이 있는 곳도 아니고 냉장고만 열면 시원한 콜라가 있는 곳도 아니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중에 하나 스코비아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무슨 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딸로. 그렇게 하나씩 둘씩 입양한 아이가 14명이 됐어요. 14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요, 무조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손가락질,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케이트 젊은 자매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400명이 다 엄마라고 부르고,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도 엄마라고 부르고, 어딜 가면 다른 사람도 다 이 케이티를 엄마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열병 들은 장모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일으켜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병 들린 그 장모의 손을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끌어안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거 사랑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손을 만지는 거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열병든 여인의 손을 붙들고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우리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섬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31절 끝에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섬김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라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수종든다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의 섬김은 계속돼요. 어디까지 계속되느냐면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하다가 중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계속 섬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만난 사람들의 삶인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오스트리아에 사는 두 할머니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왜 오스트리아에 사는 두 할머니를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을까? 이 두 할머니가 특이해요. 특별해요. 20대 초반에 이 두 할머니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고흥의 소록도에 문둥병자들이 사는데 그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면은요, 문둥병자가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던 시대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문둥이들이 어린아이 생간을 파먹으면은 뭐 고쳐진다느니 뭐 별별 얘기 다 듣고 자랐거든요. 저도. 그러던 시대예요. 이 두 젊은 외국 여자가 수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소록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43년을 섬겨요. 43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72세가 될 때 그들은 평생을 섬겨오던 소록도를 조용히 떠나요. 그 흔한 송별회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떠난 거예요.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늙은 몸이 짐이 될 테니까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들고 왔던 가방 딱 들고 떠납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대장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한 분은 치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요, 그냥 주님처럼 섬기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장소들은요, 많아요.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목숨을 내어 맡기는 봉사의 자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의 이름만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